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되는 첫 경험을 그렇게 하시면서 참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어제 저녁 수요일이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부르짖음은 자신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죠. 그 예수님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육체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제 예수님의 육체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지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목마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목마름이기도 하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도 이 목마름을 경험하지만 건강한 우리도 살아가면서 목마름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목마름이지만 이 목마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그 차이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데 28절에 보니까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모든 법칙과 메시아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고백은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 응하여진 것인데, 우리 시편 69편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시편 69편은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한 시입니다. 21절에서는 메시아가 목마른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 목마름에 초를 마시게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초로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포도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니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어주는 거죠. 여러분, 21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이 목마름이 가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자신이 고백함으로써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처럼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진정한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목마름의 가장 절박한 상황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 목마름은 육체적 목마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의 목마름 외에도 경험하는 또 다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영적 목마름입니다. 이 영적 목마름도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되어졌을 때 육신은 흙으로 빚으시고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풍성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죄가 이 모든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단절된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영적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만물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여러 시도들을 합니다.
명상이나 정신적 위로를 통해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주위를 돌면서 다른 것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죠? 원인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때문인데, 이 단절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꾸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니 더 큰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여러분 그런 단절됨을 경험하신 겁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절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 순간만큼은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 단절을 처음 경험하면서 절규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고백으로 우리는 저주받은 죄인이 경험하는 그 단절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짊어지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의 죄를 온전히 짊어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육체적 목마름과 영적 목마름 그 모두를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마름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난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영적 목마름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대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38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다가온 이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 목마름을 해결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적 목마름은 죄로 인하여 겪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이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그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완전한 관계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 복된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위로냐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분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라면 여러분, 그 행위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형식적인 해결은 되어질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과 상황은 공감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해결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왜 갑니까? 아픈 곳을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픈 곳을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를 치료할 때 정말 형식적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병을 고치기는 고치지만 아픈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지는 못하고 너무나 형식적으로 대하는 그 태도로 인하여서 또 다른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여러분, 가끔 우리의 마음까지 공감하면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함께 아울러 치료해주는 그런 선생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과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몸도 회복되어지지만 내 마음도 회복되어지는 것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 말 한마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도 아파본 거예요. 그도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할 때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픈 사람 마음을 이해해주고 만져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육체적 목마름과 영적 목마름 모두를 경험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오늘 이 새벽에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 봅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목마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공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목마름을 해결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